네, 오늘은 이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기보다 어려운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용서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 이메르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용서하는 게 쉽지 않고 그 과정이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씨름하는 과정과 같다라고 우리 멘토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나이스한 척,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나눴죠. 그리고 또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에 필요한 게 뭔가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총리의 권위나 어떤 다른 것을 이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했던 사람, 그게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요셉이라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한다는 것, 용서할 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과정이 아닐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그 두 가지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을까요? 저 이런 반응이 이제 낯설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용서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용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훨씬 어렵죠. 저는 이 주제를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 안에 이렇게 용서를 구한 인물이 누가 있지? 한번 이렇게 잠잠히 생각해 봤을 때 딱 인물이 한 명 떠올랐어요. 상대방을 속이고 또 상대방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했던 사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야곱을 묵상할 때는 뭔가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야곱 딱 떠오르면은 하고 좀 한숨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발목 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또 속이고 누군가가 힘들 때 그 힘듦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야곱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요셉의 아버지이자 성경에서 용서를 구한 인물 중 한 명인 야곱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짧게 프로필을 얘기해 보면 이래요. 형이 있어요. 형 에서라는 형이 있는데 그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아요. 뭐 거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얍삽하게 거래합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배고파서 돌아왔을 때 형 배고프지? 내가 이거 팥죽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 팔아. 이런 식으로 사요. 그리고 늙은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분별이 잘 안 될 때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요. 당당하게 얻는 게 아니라 속여서 얻습니다. 그런 잔뜩 화가 난 에서가 야곱에게 찾아오는 과정, 찾아오는 그때, 그리고 야곱이 그 화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는 위로 네 번째 시간으로 용서 중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용서를 구할 때 부딪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답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서를 구할 때 필요한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기.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제가 앞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인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늙은 아버지였던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팔에 막 가죽을 덮어 씌우면서까지 형 에서가 받기 마땅한 그 장자의 축복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대신 받아요. 야곱을 향한 에서의 감정,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야곱 같은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생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동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저는 누나가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그 누나한테 제가 그렇게 했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에서의 감정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와닿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해요. 상황을 판단을 해요. 내 아버지가 늙어 죽을 때가 됐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곡할 때라는 건 늙어 죽는다는 거거든요. 늙어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야곱을 죽일 거야 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에서의 소리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이제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치게 하죠. 그렇게 에서와 야곱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만나기 직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생각했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이번엔 좀 반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이라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에서에게 여러분들 사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자, 동생의 위치에 있는 분들 대입하기 쉽죠? 우리 아마 형제는 모르겠는데 자매들끼리 있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언니 옷을 동생이 뺏어 입었을 때, 혹은 동생 옷을 언니가 이렇게 할 때, 화장품 쓸 때, 뭐 이런 거, 틴트 바를 때, 그런 걸 초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여러분들 에서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할 거예요? 쉽지 않죠. 아니, 어쩌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할 것인가, 어떻게 사과를 제안할 것인가가 아니라 다시 에서에게 찾아갈 생각조차 안 할 수도 있어요. 소위 이걸 우리는 손절이라고 하죠. 그냥 에서를 우리는 손절 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택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에서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간데 그 목적이 싸우기 위하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용서하려고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야곱이 에서에게 찾아갈 때 야곱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거죠. 당당하게 갑니까?
아, 형님, 제가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제가 출세했어요. 여러분, 이거 다 가지세요. 이렇게 갑니까? 안 그래요. 야곱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놔요. 4절에서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형이라고 안 합니다. 4절에서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주라고 해요. 내 주라고요. 야곱은 에서를 향해 형을 넘어서 주인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서 보여주죠. 자신의 재산을 보내며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인 에서 당신에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야곱은 지금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상대방에게 내 잘못을 나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상대방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을 나열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실수로 힘들어했던 그 사람을 나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의 위치를 바꿔서 내가 상대방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게 바로 용서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구하는 기본 자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아를 죽이는 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아가 살아 숨쉬는 우리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것, 사과를 제안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죠. 용서하는 법, 누군가를 용서하는 법, 용서하는 삶에 대한 책은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용서한다는 거는요,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 뜻은 뭐냐면 여전히 내 위치는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시대에서는요, 용서를 구하는 건 오히려 굉장히 낯선, 생각을 잘 못 해본, 그래서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자아를 죽이는 태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그 상대방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잘못을 토로하는 것,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아를 죽이는 태도는요. 근데 이 자아를 죽이는 태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자아를 죽이는 태도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아를 죽이는 태도가 더 중요한 곳에서 나와야 되고, 더 중요한 곳에서 이렇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필요해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때를 마주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회개할 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죄성에 넘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회개를 해요. 그 회개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거 말고요. 이거는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죠. 변명하는 거죠. 우리는 변명과 자아를 죽이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죄성이 있음을 직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 안 된다라는 그 인정, 이게 바로 자아를 죽이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그런 면에서 회개는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술을 마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그때 식구땡을 했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친구들과 누구를 뒷담했어요. 이런 거 말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죄의 해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행위, 그러한 고백, 그러한 기도,
회개 기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높아지려는 자아가 아직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혹시 여전히 그래도 내가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아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자아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들 안에 혹시 하나님께 용서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넘어짐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면박을 주시고 혼자 하게끔 야, 네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더 좋은 것,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래도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전히 높아지려는 자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내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서를 구할 때 필요한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 만들기.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저는 취미가 뭘까요? 뭔가 수근수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첫 번째 취미는 뭐냐면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요즘 되게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한 7kg 뺐습니다. 뭐? 네, 뺐어요. 어제 비빔면을 먹어서 좀 찌긴 푸긴 했는데 하여튼 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취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을 찍는 겁니다. 뭐 DSLR 이런 건 없고 그냥 요거 아이폰 요걸로 그냥 전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꽃 같은 거 찍는 거 좋아하면은 나이가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 요즘 길 가면서 꽃들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 몇 장을 준비해서 좀 한 장씩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거 보이세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산책하다가 길에 이렇게 길 모퉁이에 이렇게 펴 있는 보라색 꽃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무슨 꽃인지. 근데 뭔가 참 이렇게 펴 있는 게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 또 하나 좀 볼까요? 보이세요?
저 벽에 이렇게 쪽 하고 펴 있는 거. 저는 저게 이제 북촌 한옥마을에 한번 놀러 갔는데 이렇게 길을 걷다가 벽에 저게 이렇게 볼록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는 어떻게 이렇게 펴 있지? 또 기특하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찍어봤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제 북촌 한옥마을 입구에 보면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카페에 밖에 자리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평상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상위에 쪽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봤고, 마지막 하나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중랑구 중랑천 부근에 사는데 거기 이제 한 5월쯤 되면 이게 장미 축제가 열려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그 장미 축제에 가는데 진짜 장미가 이따시만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따시만 해요. 근데 너무 이쁘길래 하나 좀 찍어봤습니다. 이쁘죠?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 4장의 사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쁘다, 꽃이네, 뭐 그러시겠죠. 근데 이 4장의 사진들은요, 사실 두 부류로 묶을 수 있어요. 뭐냐면, 관리를 받으며 자라는 애들이랑 관리 없이 자라는 애들이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그 2장, 길가와 이렇게 돌담 쪽에 피었던 그 두 꽃들은 사실 관리를 잘 못 받는 애들이죠. 그리고 뒤에 나온 이렇게 화분에 꽂혀 있는 꽃과 그리고 이렇게 장미축제 때 펼쳐져 있는 꽃, 그것들은 사실 관리를 굉장히 잘 받습니다. 물도 제때제때 잘 먹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관리를 받는다는 거는 뭘까요?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 안에, 저 꽃들 안에 변하지 않고 제때제때 물과 양분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자란 식물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잘 자라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미가 막 이따시만하게 크고 막 계속 지지 않고 이쁘게 펴 있고 그러겠죠. 더 건강하게, 더 잘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미 생각해 봤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관리의 개념은 우리의 자아와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요,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높아져야 되는, 혹은 대등해야 되는 그 의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자아를 상대방보다 이렇게 낮춘 거, 상대방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 거, 그런 상태로 여러분 그냥 끝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만약에 자신의 자아를 상대방보다 낮게 한 거로만 끝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냐면 스스로 자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죠.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 나 때문에 그래? 뭐 요런 거? 누군가 갑자기 자리를 나가. 그러면은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뭐 요런 거? 그런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특징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낮아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건강한 자아로 회복되어지는 시간과 과정, 노력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이 거부당하고 부정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얘기하죠. 자아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내가 거부당하고 부정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반대로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은 어떤 특징이 있냐? 앞서 얘기한 모습들도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는 것 혹은 죽는 것으로 여기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잘못을 했는데도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거나 거짓말로 둘러대죠. 그러다가 그 어떤 포커스를 다른 사람으로 향하게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미루는 특징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거는 거절당하고 부정당해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나는 여전히 귀한 존재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야곱을 끝까지 보살피신,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자아 인식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오죠? 400명 된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와요. 사과를 할 거면 그냥 혼자 오면 돼요. 근데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런 두려움 앞에 야곱이 뭘 택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걸 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방법도 택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 또 택한 게 뭐냐면 창세기 32장 9절이에요. 제가 창세기 32장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네. 누군가를 보살피고 누군가에게 약속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존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에 그 어떤 존재를 보살피고 그 존재에게 약속을 하죠. 그랬을 때에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뭘 알았을까요? 가족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내게도 약속을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사람의 방법도 분명히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게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 할아버지를 인도하셨던, 할아버지를 보살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기억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었잖아요 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으로 나의 존재를 만들어 갈 것인가. 다시요. 내가 무엇으로 나의 존재를 만들어 갈 것인가. 무엇으로 나를 보살피고 무엇에 나를 붙들리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무엇으로 나를 이루어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잘해야 사랑하고, 가지고 있어야 사랑하고, 성취해야 사랑하는 그런 건요, 철저하게 세 속에서 추구하는 사랑의 모습이죠. 너 갖고 있어? 그럼 나와 함께 하자. 너 이걸 성취했네? 그럼 나와 함께 하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 속의 사랑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근거로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될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그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소유하지 않아도, 결핍되어도, 두려워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하기보다 어려울 수 있는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대방 위에 굴림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어떤 관계, 상대방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자아를 죽이는 모습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도 그런 모습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자아인식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했죠. 이러한 용서를 구하는 시도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마주할 상황들일 겁니다. 어쩌면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를 구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난감하죠. 정말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안 받아요. 야,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저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보내면서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죠. 심지어 자기가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면서까지 낮춰가며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지만 여전히 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의 사자를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400명을 끌고 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33장, 창세기 33장에서 나오는 야곱을 만날 때 에서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한번 꼭 보세요. 창세기 33장 4절에서 야곱을 에서가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달려와 끌어안고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때론 우리가 용서를 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론 관계를 이렇게 잠시 멈추는 것, 관계를 잠시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서로를 보호하는 불가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마주했을 때 서로 기름과 같은 상황 속에서 불씨가 던져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관계를 이렇게 멈추고 멀리하는 게 서로를, 너와 나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며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처럼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창세기 이후에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요. 치열하게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손절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합리화시키고 쟤는 원래 그래라고 하면서 낙인을 찍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과를 건네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그분들에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철저히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고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 그 과정 중에서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러한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러한 상처를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존재이며,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모든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아가 세워질 때 비로소 건강하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모든 관계의 주도권을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구함으로 어그러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을 성취해야만, 무엇을 가져야만 소중하다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사랑하시고 연약함에도 사랑하시며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며 떠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세속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취를 기준으로, 소유를 기준으로 나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날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무엇을 성취해야만, 무엇을 가져야만 소중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결핍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으며 지금도 나를 이끌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세속의 기준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여전히 나는 못났다고, 여전히 나는 못쓴다고, 여전히 스스로를 향해 채찍질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채찍질을 주의 손으로 멈추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빛을 내가 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내를 볼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나를 홀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어째서 내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내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여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세속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세속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와 사랑하시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여전히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대방에게 고의로 했던, 실수로 했던,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그런 어떤 죄성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아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만 높이며 살았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는 용기와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주신 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고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자아대로, 내 마음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했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를 철저히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던 그들에게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들에게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아파했던 그들에게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사 그러한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갖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를 삶으로 실천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성을 불태워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폭풍 속에도 주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네라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눈 들어,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운 삶 우리가 주께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의 주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결핍되어 있음에도 사랑하시고 상처가 있음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높아지려는 자아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보단 다른 어떤 것을 택하려는, 내가 행복하길 원하는 자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쉽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에게 사과를 건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취하지 못해도, 갖지 못해도,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있을지라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어그러져 있는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